10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유를 모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혼나는지 이유를 모를 때, 또 내가 왜 그 일들을 당했는지 이유를 모를 때, 내가 왜 그런 아픈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에 속상함과 억울함이 밀려오죠. 이유라도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오해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든지 할 텐데 이유를 모르면 결국 우리 마음에 억울함과 속상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지금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마음의 억울함과 또 절망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토록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도 큰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야기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숨어서 피하신다, 또 원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돌리시며 욥의 고통에 눈을 감으셨던 것이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욥의 깊은 한숨과 탄식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참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한숨 짓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여인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가 끊어질까 봐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았죠.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인생의 진짜 고통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도 한나도 결국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욥기의 말씀도 한나의 인생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찬란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 영적인 절망, 깊은 나락을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젖는 자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욥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뭘까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역경과 아픔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이나 한나와 같은 답답함과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극심하게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시고 기도의 응답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괴로운 순간이라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뢰하는 입술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큰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죠. 우리도 계속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답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도 또 욥도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토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끝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